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목회표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무기력과 태만을 극복하고 깨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편지를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각 교회를 향한 개별적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보편적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주님의 긴박하고도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동안 나눴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실성과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신앙의 객관적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7교회 편지를 쓰신 주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병들고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법칙입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세계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편지를 쓰시는 주님께서는 7별 곧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명확하고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세속적인 인간의 말로 변질시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자체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무병장수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선포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7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올바로 또 힘있게 선포하라고 목회자들을 도우시고 설교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악한 이단이 일어나서 소리 없이 은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외적인 위기에 처한 연약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7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에 꼭 붙잡으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바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날선검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예리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검이 부러지지 않도록 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검이 두루뭉실하게 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세상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타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전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패와 악을 가져오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인간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매개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한 마귀를 박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는 교회와 연관해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소개되고 있는데요, 7 금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조용히 거니시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사랑으로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7 교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보되어서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주일에는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위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구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분별하여서 은혜를 사모하여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은 동시에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평일에도 주님과 동행해 사며 주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되겠지만 평일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영적인 힘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간증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질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의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침례교회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울산교회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빼먹는 일들 여러분 이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으로 혹은 너무 분주한 일을 핑계로 예배를 타협하셨습니까? 이제는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저희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세로 주일을 그렇게 분별하여 주의 날로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공동체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으로 편지를 쓰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들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위한 선교의 중심지였고 모교회 역할을 했던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성실한 교회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나를 섬겼다고 인정하십니다. 신실한 교회라고 인정하십니다. 신실하단 말은 이단 사이비를 분별해서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지켜갔다는 뜻이죠. 나아가서 이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폐쇄되거나 고문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견디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한 교회요, 신실한 교회요, 인내하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책망하시기를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때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초기에 그 신선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이제는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안주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태만에 빠져들어서 슬프게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일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대신에 짜증이 잦아지게 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입에는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교회 같아 보였지만, 남들 앞에 훌륭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웃음도 사라지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의무적이고 냉담하며 형식적인 믿음 생활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체험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중병에 걸려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질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실한 교회, 활동적인 교회는 주님을 위한 활동으로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신해버렸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활동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그저 내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리고 냉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을 위한 활동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가 어떠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자신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결심하고
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랑은 실종되어 버리고 의무만 남게 됩니다. 참으로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직분자들이나 교회 헌신적인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활동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야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야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실행하라, 행동에 옮길 때에.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실행할 때 우린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권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위를 실행하여서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자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참 사랑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켜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서 우리 마음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랑의 불꽃을 새롭게 점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능력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컸어도 아니고 일을 많이 했어도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는 환난을 받는 교회였고 궁핍한 교회였고 비방을 겪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던 거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삶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참된 신자의 표지가 되는 법이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음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취업이 거부되기도 하였고 장사를 못하기도 하고 일터를 잃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가족 친척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극한 가난을 겪고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 보여도 주님으로 인해서 가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적인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로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비난을 받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쫓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신했다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논리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그들을 미혹했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미혹 속에서 그들을 잘 견디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가난과 비난의 삼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작은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영적인 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자,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비난을 겪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잘 견디기만 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이 감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병사에게 지휘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참으로 수고했다. 하지만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더 강한 상대가 올 텐데 자네가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워주기를 바라네. 지휘관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좀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은 신실한 교회, 참된 성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도 취미생활 하듯이 하고, 신앙을 즐기고 교회생활도 멋지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현대 세속주의의 이 흐름 속에서 이런 말씀은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외면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교회,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운명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들, 불편함들, 멸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혼과 육신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세력도, 어떤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무나 교회와는 달리 우리는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활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세속주의의 유혹에 직면해서 교회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속주의는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소비와 향락과 정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무나 교회가 겪었던 가난과 고난과 비난을 견디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풍요를 견디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스무나 교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한 현실은 칼과 총으로 마귀가 위협하는 것보다 더 은밀한 위험입니다. 멋진 상품으로, 달콤한 광고로 우리 영혼을 유혹합니다. 세속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이런 위험 속에서 성도 여러분,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소명으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땀을 흘려서 돈을 벌되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물질에 초연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도, 저희 재능도, 저희 물질도, 저희 생애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진중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벗은 발로 달려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상급으로 주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모두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